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찬송가 393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권세와 흑암의 그 세력들을 향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그 권세와 때로는 나에게 엄습하는 그런 권세들과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시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시므로 그 말씀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46번,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성읍사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울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많이 있으리라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가절기 주일예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를 드리며 애쓰고 힘쓰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고3 중에서 특출난 학생들만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뽑아서 대통령을 만나고 상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Presidential Scholars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제도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대체적으로 한 300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년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140명만 뽑아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 주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뽑아서 초청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서 워싱턴 백악관에 가서 만찬도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즐기고 또 이렇게 금으로 도구만 메달까지 받고 상을 받는 그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상을 받으면 대학교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후에 이제 직장을 잡기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아무래도 특별한 또 학생들이니까 좋겠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 동창도 그 후보에 올랐었어요. 올랐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못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에서 한 명만 뽑는 거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세계적으로 이제 또 나가 있는 학생들도, 미국 학생들, 시민들도 이렇게 뽑아서 140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자리에 초청을 만약에 받는다면 아마 그 학생들은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아마 뭐 학원을 가야 된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해서 마다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그 어떤 대통령이 초대하는 만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만찬입니다. 아멘. 우리에겐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한 영광입니다. 그 어떤 일도 이 자리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청함을 받았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지키고 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실현된 것이 아니라 약속은 있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열매를 이루라고 당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혹시 그 자리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말씀, 요 바로 전장의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도움이 안 되었던 것은 왜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해서 다 예수님께 마지막 날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화합해서 그것을 열매로 맺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영생을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어렵지만 왜 그 말씀을 힘써서 행하고 지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혼인잔치에 청한 자가 많으나 그 끝까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들어가는 자, 참여한 자는 적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얻었지만 누구든지 믿으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택함을 입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행실이 어떠하든지 다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악이 점점 성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더 부해지고 더 이득을 얻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지키려고 선을 따라가도록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혼인잔치에 들어갈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소수이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읽으셨던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호산나 외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군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참 하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겸손히 말씀을 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육신에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외식하고 강팍하게 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민노라 하는 지도층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의 말씀과 같은 비유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청함을 받은 선 민족이지만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에 합당한 행실을 갖추려 하지 않고 지금처럼 안일하게 악을 행한다면 그 천국은 너희가 빼앗기고 그에 합당히 열매 맺는 자들, 행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경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해서 안일하게 행하는 자들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때 바로 나도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안 되도록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예수의 이름의 비사를 알려주셨다 해서 나 또한 나의 행실을 바꾸지 않고 안일하게 외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청한 사람들은 되었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위치가 그랬으니까요.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 성경도 읽고 듣고 생활을 하지만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택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인지 언제나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청한 사람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 22장 이제 처음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8절 말씀을 통해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청해 와라. 그래서 9절, 10절에 나오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자리에 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기는커녕 하나님의 종들을 6절 말씀과 같이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치 않으시다고 8절 말씀에 알려주시고 이젠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청해서 혼인잔치에 오라 하십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청함을 받았다 해도 청함을 받았다 해도 택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 처음에 나오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는 할 일이 있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누가복음 말씀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일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본문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누굽니까? 청한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택한 자들입니다. 청한 사람들은 많았죠. 그런데 청한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않은 자로 갈라지고, 또 돌아봐서 혼인잔치에 오는 자와 오지 않는 자, 돌아보지도 않고 각자의 길로 가는 자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알지 못했던 그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청하셨는데, 구약성경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청하셨습니다. 지금도 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청한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부르실 때 오기를 싫어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같은 비유를 해주시면서 그 비유를 끝내시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4장. 아까 목도를 드릴 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8절부터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해주시고 또 31절부터 전쟁에 나가는 비유를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지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뭘 지으려면 자기가 그 재료가 다 충분히 있는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비용은 반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시작했다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시작 않는 게 낫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우스운 꼴만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전쟁을 나갈 때에도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략을 세우고 내가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결정을 내렸다면 우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33절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뒤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 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청함을 보내셨을 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예수님보다 그 무엇도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이 갖춰진 혼인잔치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나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고 종들을 오히려 잡고 능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제는 대상을 바꿔서 9절 대상에 정말 9절 말씀에 누구든 남녀노소 물어나고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셨던 그 보자기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청하셨던 거룩한 백성들이었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속된 그런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말을 섞는 것도 꺼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끗지 않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깨끗이 않게 여기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은 사람이 속되게 할 수 없다, 속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악하든 선하든 만나는 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득하게 채워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청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얻으려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이방인들과 모든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고 입지 않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것이고 들어갈 기회를 얻어 청한 사람이 되어도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4절 말씀에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그 때를 연장하셔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예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이고 구원이라고 배웠습니다. 내 행실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상관없이 한 번 택함을 입은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택함을 입을 자도 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자들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합당한 자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그 예복이 더러워지거나 찢어지진 않았는지, 온전하고 깨끗한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다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돌아보는 그런 자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을 일구고 자기 기업 일을 하고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이 먼저인 사람들,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려면 내 중심적으로 살던 그 내 삶의 방식을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목적을 두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내 부모 형제를 버려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어요. 이 중심으로 사는 자가 예수님께 합당한 자요, 모든 일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건축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다면 예수님보다 귀한 것을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아까 읽어드렸던 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재산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재산이 되었든 내 자존심이 되었든 그 무엇이든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다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다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내 자존심이 되었든 내 명예가 되었든 내 재물이 되었든 내 가족이 되었든 예수님이 우선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꼈던 100세에 얻었던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 믿었습니다.
또 살리지 않으신다 해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대신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듯이 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맞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마포, 이 예복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멘. 곧 행실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복을 희게 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이나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얻는 회개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것은 바로 날마다 때마다 이런 질문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나의 행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함도 받고 택함까지 입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처음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주마다 한 명씩 뽑는 그 택함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300만 명 중에 140명만 뽑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그보다 더 귀한 자리에 청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깨끗하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왜 말씀을 듣게 해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을 주셨는지.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끝까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듣고 열매를 맺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옷을 빨아입고 그 옷을 지켜서 그 자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돌아보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됩니다. 여러분에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내 명예가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이기셨습니까?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선으로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으로서 원수된 마귀를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아까 부르셨던 찬송 있죠?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육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 원수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으로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움으로 보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사랑함으로써 원수 마귀에게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원수는 집니다. 사단은 그때 패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곧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빠져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 학생들이 대통령 만나기를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큰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청해 주시고 또한 택하시려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더욱더 육신의 소욕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열매를 맺고 행하며 세마포를 입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느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